자, 이제 벌써 29째 날이 됐습니다. 29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어려운 환경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대충 그 이제 배경을 얘기를 하면은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에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목숨을 또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죠. 피신을 가는데 오늘 그 전체적인 29장의 제목을 하나로 그냥 요약하라 그러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이 29장은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어제 구절에서 베델에서 돌베개 가지고 자다가 이제 하늘 문이 열려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야곱의 믿음이 확 바뀌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을 이제 어제 본문까지 이제 다 다룬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29장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제 선민 민족 이스라엘. 이제 야곱과 이제 라헬, 레아 이렇게 이제 결혼을 이제 하잖아요. 자손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루벤, 시므온, 뭐 유다 이제 한 명씩 이제 태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묵별 같은 그 바다 모래 같은 그 씨를 주시겠다, 그 땅을 주겠다 이런 이제 모든 약속들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선민 민족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세상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제 복음이 펼쳐지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큰 전체적인 메인 메시지인데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29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를 쓰던 죄를 졌던 넘어지던 뭐 어떤 잘못을 하든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께 딱 붙들림을 받으면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믿음 하나 보인 거 그거 가지고 믿음 있다고 보고 쓴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결론 하나 내려야 되는 게 역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개조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평탄하게 있다라는 거는 좋은 신호가 아니야.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이 있어야 돼. 고독이 있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아봐야 되고 욕도 먹어봐야 되고 그냥 이 돌들이 이 물이 막 흘러내려갈 때 자갈들이 막 이렇게 굴러내려가면서 그 모아놨던 것들이 이렇게 막 흘러내려가면서 깎이면서 나중에 보면 작은 자갈도 되고 둥근 자갈이 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 가운데 그것이 단단한 돌로 변할 때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가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세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자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삶 속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욕심을 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뭐 50일의 기적에 뭐 예배, 기적 때문에 오는 것도 솔직히 아니잖아. 우리 주님 그냥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내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싶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 섭리에 섭리.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다 이제 하나씩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과 섭리 속에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정말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로 우리가 교독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양새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아귀를 덮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보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기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가로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의 영향으로 가로되 내가 본생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위하여 그에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에게 그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부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내 남친과 그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이르라 하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인물들을 이끌어갈 때에 또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두 가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거친 길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힘들고 거친 연단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은 그냥 고통을 당하게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잘 깨닫고 내 삶 속에서도 항상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먼저 이제 1절을 보면은 야곱이 발행하여 그랬어요. 이건 이제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원어를 보니까 자기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좀 힘차게 들어 올려서 아주 익사인하게 나갔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행군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집에서 살림만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뭐 에서처럼 건장하고 사내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이 800km, 200리를 가는 이 하란까지의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고 노숙하기도 어려운 길이고 노숙해본 적이 없는 야곱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위험이 있는 그런 여행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용기를 딱 가지고 발을 딱 떼가지고 촉촉촉하고 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축복, 예, 축복인데 뭐 때문에? 영적 성, 서원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기 예, 믿었기 때문에 또 어저께 우리가 다룬 게 뭐였어요? 메인 포커스가 뭐였죠? 언약. 언약. 야곱과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돌베개로 기름 꽂아 거기서 이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계가 열린 거야. 사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사들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딱 보게 되니까 이 10년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딱 이제 발을 떼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생긴 게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 준 복 내 너한테 준다. 내 아버지 이삭한테 준 복 그거 난 너 준다. 어딜 가든 내가 너 함께하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절대 잊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고무된 상태에서 발을 뗐다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무엇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지금 정확하게 야곱을 인도하고 있어?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를 인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오늘의 이제 이 야곱의 모습 속에 두 가지 평탄한 길과 이 훈련의 길, 광야의 길을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50일의 기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냐면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물론 이제 예전에 뭐 창세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 평신도 때 우리가 내가 집사 때 우리 집에서 내가 이거를 강해를 했어요. 50장까지 집사 때 했다니까. 그러면서 잘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다시 이제 이걸 한 장 한 장 이제 하는데 내가 뭘 깨닫냐면 요번에 50일의 기적은 저한테 너무 감사한 시간이야.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지만 정말 저를 위해서 50일의 예배가 시작된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힘들지가 않은 게 나를 위해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인생을 저도 살게 되고 또 이삭이 겪었던 인생, 또 야곱처럼 야갔던 그 인생, 부족했던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이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막 혼자 막 말씀 전할 때 기도 준비하고 막 할 때는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어쨌든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해서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거를 못 느끼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갈 때 정말 그분의 임재 속에 따뜻함, 그분의 인자함, 또 그분의 광대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그것이 심령 속에서 쏟아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게 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담대해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속에서 예전에 내가 했던 말하고 지금 했던 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예배에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한 모습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지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그 이제 호야킨 목사님, 오늘 우리 건전사님네가 아주 거금을 썼어요. 진짜 비싼 데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쓴 거예요. 난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지. 그렇게 내가 꽁을 쳐놓은 돈이 이렇게 있을 줄은 내가 꿈에도 내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다가 그래도 축복을 받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식사를 잘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가서 강의하고 할 때 이제 그 통역관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통역관들이 올 때 그 통역관들이 스페니쉬를 하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잖아. 근데 이분들이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적인 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잘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딱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졸든지 이상한 하품을 하든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혼낼 수는 없으니까 그분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리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럴 때 이 상대방들이 다 알아.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나갈 때 이 말씀이 생명력으로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단의 방해 요소나 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전달이 될 때 다 이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해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언약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금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보면 집중해서 듣지만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 살 거냐 살지 않을 거냐를 다니면서 느껴지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막 땀 삐삐 흘릴 때가 있죠. 당황할 때 있지. 막 콜록콜록거리고 막 그리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있죠.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집에서 그 준비할 때 눈물 콧물을 다 쏟아.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말씀 전하면 이제 다 뒤집어진다. 이제 왔어. 마크 내가 넘버 원 이제 다 뒤집어진다. 막 이러고 이제 다니서 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정도 다 뭐야? 왜 저래?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지? 왜 말씀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가 착각한 게 있어. 자꾸 내 레벨로 이걸 본.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발을 떼서 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달렸기 때문에 어려움은 찾아오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훈련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아. 근데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훈련을 안 받아도 됐었는데 훈련을 받는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의 말씀을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하고 내가 놀라지 말라 다 하는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죽지 않는 거예요. 힘과 용기가 얻어져 가지고 막 담대해져 가지고 막 뭔가 일을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야곱을 써야 되니까 훈련을 시켜서 야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을 바꿔야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섭리를 보여주는데 이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거의쯤에 와가지고
우물과 양떼들의 목동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4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 형제야 너희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만난 우물에서 만난 사람이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혹시 라반을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를 이제 만나려고 오고 있는데 또 거기서다가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가지고 우물 쪽으로 몰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만나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삼촌 라반에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순탄했어.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줄을 전혀 모른 거죠.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막 너무너무 이제 충만하게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라반을 만나면서 거친 광야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라반도 머리가 굉장히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이걸 누가 닮았어 지금? 야곱 말고 또 아브람 말고 아브람은 상관이 없네. 누구? 라헬이요? 리브가가 봐봐 리브가 이삭의 와이프 부인이 리브가가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갔잖아요. 모든 계략을 다 짰잖아.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아주 머리가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난 굉장히 깊게 연구한 거. 굉장히 깊게 연구.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엄마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이 뜻이 뭐예요? 발목을 잡는다. 이제 해서 잡고 장자권 뺏고 아버지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정말 아주 뛰어난 사기꾼 중에 사기꾼처럼 딱 행동해가지고 사실은 쟁취해서 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선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생고생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13절 보세요. 13절. 라반의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내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말한 거야. 사실은 내가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내가 장자권 속여가지고 했고 떡하고 팥죽으로 형 거 뺏어 먹었고 또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고 막 죽으시려고 그럴 때 가가지고 이런 모든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저의 단점은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게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목사님한테는 얘기 다 해도 되는데 성도들끼리는 될 수 있으면은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도 제목 정도는 내려놓을 수가 있지만은 미주알 고주알 이 야곱이 지금 라반한테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러냐면 믿음의 법칙 속에 이 영적 법칙 속에 상대방이 약점을 보이면은 항상 강자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보다 지금 못났으면은 반드시 고개가 올라가서 이용하게 돼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숙여서 이용해요. 이게 이제 이 인간 사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라반이 삼촌인데 엄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삼촌한테 다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겨가지고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라반이 딱 듣고 가만 보니까 집에서 일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집안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잘 써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여기 있으면은 딸들이 있으니까는 결혼하려고 가서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레아나 라헬하고 둘 중에 하나 결혼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라헬이 그냥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돌아간 거야. 얘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시킬 때 이 당시의 풍습은 관습은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돼.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브가를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사완에게 뭘 보냈어?
낙타 양 뭐 엄청난 집창금을 보내가지고 함께 딸려 보냈잖아. 그렇게 집창금을 주고 해야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야. 없어. 그러니까 라반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야. 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너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7년 동안 너 나한테 일하면은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라반의 계략이 시작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이 그러잖아요. 이 15절에 너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 너 품삯 어떻게 지금 나한테 할 거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이제 시간이 읽어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 가운데 연구를 하는 거야. 이 야곱이 어떤 친구인가? 그랬더니 막 쓸모 있는 그런 친구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딸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나는 생각했다고 생각이 들어. 라헬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레아는 뭐라 그래요? 눈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좀 비교하면 내 생각으로는 그 말괄량이 삐삐 있지. 말괄량 삐삐 약간 어덜떨해가지고 결혼 못하게 생긴 여자 있잖아. 못생겨가지고 죽은 게 막 나고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 뭐 여기서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연예인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어? 연예인 이쁜 사람 누구 있어? 내가 말하는 훈남. 선생 몰라. 아니 내가 말 누구 좋아해? 연예인 중 여자. 쏟아보지 말고 말해봐. 사실대로 연예인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여자 누구 있어? 뭐 손예진? 손예진. 이럴 줄 알았어. 원래 손예진 같은 스타일을 좋아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말괄량 삐삐처럼 생겼고 하나는 손예진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예진하고 결혼한다고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밤에 자고 딱 일어났더니 말괄량이 삐삐가 이러고 누구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라반한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며칠 동안 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7년 동안 더 해라. 그래서 이미 이 그 삼촌 라반의 머리는 14년 동안 써먹으려고 아주 그냥 계획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선민 민족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훈련시키는 거지 지금? 야곱은 기다리지를 못했어. 인내심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을 약점이니까 20년 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양만 친 것처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제 이번 주 설교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 20년 동안 훈련시킬 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구나. 그리고 뭘 생각했을까? 언약. 그 다음에 더 나가. 그래. 형을 생각한 거야. 내가 형을 이렇게 사기 쳐먹었구나. 내가 형을 에서를 이렇게 사기 때 진짜 열받았겠다. 그러면서 혼자 막 분을 삭히고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전 집사님하고 남 집사님이 앞으로 이제 내년 이제 창립 예배 때 안수 집사 직분을 받죠. 물론 우리 재성 집사님하고 혜빈 집사님도 우리 서리 집사, 어제 마크 집사님하고 또 우리 재훈 집사님, 서리 집사가 왔는데 어저께 막 아멘하고 막 그러더라고. 마크 왔었는데 아멘 그래. 서리 집사가 아무것도 아닌지 어떻게 알았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막 아멘 그러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권사가 세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오신 분들을 장로 안 세우고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기간을 두잖아요. 그 이유가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평신도 때 다 훈련시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삶도 진짜 이건 평범한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멀쩡히 생겼는데 뭐 미리국했다 그러지. 그다음에 뭐 식당에서 고생 디리다 했다 그러지. 식당은 무슨 밥도 할지도 모르게 생겨가지고 뺀질뺀질 거려 얄밉게 생겨가지고 막 그러지. 이러니까 이게 막 고생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보니까는 내가 딱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이제 길을 여시고 분명히 쓰시겠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 누구든지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날 수 있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럼 붙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저에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나는 야곱 같은 지혜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물론 훈련시키는 과정이지만 저는 김 목사님을 붙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저는 오래전부터 아주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붙어. 무조건 붙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 있어요. 김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 귀찮을 때가 하도 들어붙으면 귀찮아. 근데 내가 계속 들어붙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라도 해주는구나. 귀찮아서라도 해주더라고. 그게 이제 난민성의 길이 열리는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김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되나 막 그러는데 눈만 멀고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싫으면은 일단 저쪽을 쳐다. 그리고 계속 헛소리만 말하면서 웃어. 이러고 있어. 내가 딱 표정만 봐도 아는 거죠. 그럼 내가 더 진지하겠다. 목사님 꼭 가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웃으면서 그래. 내가 어디든 갈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야. 진짜 그게 정상이야. 그게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이것이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년을 그냥 2년도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붙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다짐했어.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죽고 다 업고 가자. 그게 내 속이 편하다. 내가 저분들 언제 뛰어갈 거 생각하고 날아갈 거 생각하면 내가 제명에 못 살아. 내가 마크 못 받고 지난주 내린 결론이야. 나는 마크 못 바꾼다. 그래도 이게 바뀐 거야. 이게 바뀌나? 아니 그러니까 잘하면은 지금 감동이 와가지고 어쩌면 내 비행기 티켓도 해줄 줄 알고. 내가 기도 중에 지금 그게 자꾸 나오면 근데 내가 주님한테 주님 기왕이면 비즈니스 제발 저 그릇을 키워주세요. 제발 저 그릇을 이코노믹으로 말고 비즈니스로 화끈하게 전해줘.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알았죠? 자, 실력이 없으니까 붙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